주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소금과 빛이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교우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아침에 이슬방울 휘 사라진 같이 우리의 기억 부족하오니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 기억이 참 부족합니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듣고 또 들었지만 또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같은 본문을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새롭게 알아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선하고 귀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당시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쫙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아마 조금 침묵을 지키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알아들었겠습니까? 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여간 예수님은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하면서 궁시렁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뜻이지?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시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나 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깡패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 표정, 말투, 행동 정말 깡패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정체성에 맞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직설법은 곧 명령법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하신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돈을 잘 쓰지 않는 짠돌이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옛날 교회학교 다닐 때 혹은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기억을 잠깐 되돌려 봅니다. 소금의 특성, 역할이 뭡니까? 교회 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우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주부들은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을 맛나게 만듭니다. 달콤하지도 않고 고소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기름, 고춧가루, 설탕, 깨소금은 몇 개가 빠져도 음식 맛에 영향은 받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는데 이 간이 맞지를 않으면 참 먹기가 괴롭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을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평범하고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도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풍미를 주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장을 하려면 먼저 소금으로 절여야 하듯이 소금은 뻣뻣한 음식 재료를 부드럽게 하고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소금이란 단어가 몇 번 안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대체로
부드럽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과 연관돼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은혜롭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 속에 화평을 이루고 더 삶이 부드러워지게 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같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성질나게 만드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짐작은 되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몇 개 파벌은 로마 제국에 대한 태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세웠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소금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로마 제국에 영합하고 타협하고 그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냥 한 세상 살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바리새인들 있죠. 이분들은 소금 역할을 하려고 나름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꽤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인간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또 특별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세네파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두 가지 점에서 정말 소금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짠맛이 가득한 사해 근처였습니다. 아마 그들 몸에서 짠내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에세네파는 좀 소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또 하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오염과 잘못된 풍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정결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좋지만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구태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두개인과 같이 되지 말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도 말고 심지어 에세네파 같이 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될까? 여러분, 시는요, 시는 그걸 읽으면은 전에 안 보이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를 읽다가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신기한 힘이 그 시라고 하는 언어의 힘입니다. 제가 우연히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소금이란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전에 몰랐는데 소금이 이런 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이렇게 끝났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류시화 시인은 소금은 바다의 상처, 바다의 아픔, 바다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 눈물이 응축된 소금이 있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응고된 소금 알갱이들이 흰눈처럼 떨어져 내리면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를 읽다가 한 구절을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시인은 아니니까 시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자신을 녹이고 없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신을 녹여 배추나 음식에 배어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되려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소금이 세상을 위한 소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알갱이들이 그대로 남아서 조금도 녹기를 거부한다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금 알갱이들이 눈물을 흘리듯 흘러내리고 겸손히 음식에 스며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부패를 방지해주고 우리에게 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 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러면 뭐야 자기는 별로 희생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의 삶을 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진짜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 창녀, 죄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듯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에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말씀이고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내팽개쳐지고 짓밟히게 된다.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정말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축적 제도, 처벗는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여자들을 무시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일깨우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음주, 가물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초기, 한국에 아직 기독교가 지금같이 번창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좋게 생각해서 기록에 보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땅이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무상으로 자기 땅을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짓도록 내놓은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못 짓게 하려고 반대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신용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혹시 또 뭐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경계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무시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도덕적 실패를 참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건 잘못이라고 외쳐봤자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모여서 사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마는 방송이나 또 실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질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모두 고집이 세고 교만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려고 아예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뿌려주시는 은혜의 소금을 받아서 거칠고 뻣뻣했던 마음과 말이, 태도가 부드러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풍조, 세상 도덕 수준에 빠져서 그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려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무게가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잘 믿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힘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 주시면서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만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